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신약성경 125면이 됩니다. 이제 저하고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대로 나눕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붙여봤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가 이제 이 비유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우리가 한번 17장 20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눠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언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의 질문은 지금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잘못된 질문을 바로잡아주는 예수님의 대답을 좀 보자는 거죠. 자, 26절로 가봅니다. 네,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떻게 됐냐면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설명이 또 나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설명이 나옵니다. 29절이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에 그들을 멸망시켰다 하는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했던 대답으로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리고 29절에 가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하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 심판이 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는 뭐가 들어있다? 죄가 광명에 있다 하는 이 점을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을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일상생활은 다 그대로 하면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면서 어느 때가 그때가 되는 줄 알면 그때만 홀랑 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물었을까 하는 거, 이유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뿐 아니라 제자들 뿐 아니라 따라다니는 분들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자를 고쳐줬어요. 문둥병자를 불치병이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불치병이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뿐만 아니라 벳세다 평원에서 오병이어로 엄청난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여러분. 남자들만 장정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능력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저 갈릴리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물음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세상을 이렇게 얘기해야 이분들 생각에는 앞뒤가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오병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손을 들어서 풍랑을, 이건 모두 다 메시아가 아니면 못하는 능력이라고 이분들은 받아들이고 있죠. 이유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봅니다만 바리새인은 성경이 구약밖에 없거든요. 근데 구약은 기본적으로 베이직이 뭐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아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다고 하면 아멘 하면 좋겠는데 자꾸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만 끌고 다닐 거요 하는 질문이 거기에 들어있죠.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사실은 세례 요한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또는 그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부터 천사들에 의해서 고지된 예수라 하리라, 내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손사래를 치면서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한테 세례를 받겠다 하십니까? 해서 손사래를 쳤던,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볼 때에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 왜냐하면 이분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분은 뭔가 조직을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려면 일단 로마를 쫓아내야 되고 이루고 이 이스라엘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액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세례 요한도 하고 바리새인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는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롯 지방의 사람이에요. 타지의 사람이 거기 와서 재정을 본다는 건 언간히 충성하지 않고 언간히 재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이유가 있죠. 저분이 메시아 같은데 자꾸 내가 죽는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당신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팔았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을 때 은 30이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 30을 던져버리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신 것처럼 죽어버리러 십자가로 가니까 이렇게 행한 것이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왜 죽으신다고 하는 고난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히브리서로 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꿀에 제가 3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들의 두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앞부분에는 사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해지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선물, 은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35절부터 후반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명기 28장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순종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청해서 고난을 받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모습 두 가지가 다 있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능력 나타내심과 십자가 고난으로 가는 이 두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지금 노아의 때, 롯의 때 너희가 일상에서 이렇게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덜커덕하고 불이 떨어져서 심판하고 또 유황이 떨어져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오는데 그때를 너희가 감당하려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이 오늘 들으셔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로 가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좁은 길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도 기도해야 되고요. 좋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어떤 길로 가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너희가 그 길을 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은 기도를 못하게 하겠죠. 왜 기도를 못하게 됐을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응답을 받겠어. 내 죄가 저 남산보다 더 높은데 아유,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 하는 자기 자책감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은 나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응답은 은혜로 받습니다. 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자꾸 공로로 가려고 그래요. 아유,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어. 이렇게, 이건 공로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존재고 내놓을 곳이 없어요. 주님 앞에 요청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뭘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해요. 너같이 사는 자가 무슨 응답을 받아? 이렇게 나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뭘로 응답을 받는다? 은혜로 응답을 받는다. 주님의
피보혈의 은혜로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잘 살아온 것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늘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한 개만 찾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어려움은 어깨동무하고 찾아옵니다. 어깨동무하고 찾아와요. 엎친 데 덮친 걸로.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그 어렵고 안 되는 것들이 내 속에 자꾸 쌓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이런 형편이면 누구도 안 돼?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으로 주시는 것이지 내 형편을 보고 요거는 주고 요거는 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주실 거야. 근데 이건 너무 힘들어. 하나님도 손 못 대, 손 못 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는 점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일이 자꾸 추락하는 것처럼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는 자격론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서 우리도 구원 좀 해봐 이랬고,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해주죠. 평생을 강도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강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나를 버렸다, 이런 낙심의 마음은 갖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부탁해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만큼 갑갑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강도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팽개쳤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의 결과임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주는데 또 한 가지 주시는 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기도 생활을 나름 잘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기도 생활을 잘해도 낙심을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언제요?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드리죠. 제가 어느 분이 아프다 그러면 신방을 가죠. 근데 아픈 분들 중에는 이제는 운명을 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 항상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분이 많이 아픈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난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가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맡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건가요? 오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달려오지만 마지막 이분이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맡아 주십시오 하는 내 뜻과 상반된 낙심을 이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하다가 무너지는 건 어느 때는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잘했어요.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겠소 하는 내 소원의 항구로 향해 가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처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처분이 천국에 내가 데려가겠노라 하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상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내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을 흔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과 이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부는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장례를 쭉 하면서 얘기를 했죠. 사모님, 남편이 어디 돌아가실 만큼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오죽게까지 운동했다는 거예요. 오죽게까지. 근데 오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 과부 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을 거요. 나 과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오듯이 어느 날 호련히 남편을 하나님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남편이 있을 때는 사실 좀 귀찮았어요. 뭐 맨날 옷 때려달라, 밥 달라, 뭐 해달라, 뭐 이래서 귀찮았는데 남편이 떠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남편인 것 같아요. 누구랑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떠나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 빈자리가 커요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과부는 그야말로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절박함을 표해주는 상징어입니다. 물러설 수가 없어요. 과부가 어디로 물러서겠습니까? 여기서 물러서면 떨어지는 건데 물러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불의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또 가고 또 가고 갈 수밖에 없는 건 물러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요. 이 여자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못 견뎌.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귀찮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여기서 과부 얘기를 든 것은 절박함을 얘기하는 거지 귀찮게 하면 응답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 근데 왜 기도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탕자네 집 이야기를 좀 보자고요, 여러분. 탕자네 집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줬죠. 간청하면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달라 그랬더니 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준 재산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서 망했다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가치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색해서 달래는 사람한테 조금씩 띄워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라 하시는 것은 너희가 필요하다고 청하는 그것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낭비하거나 자식들이 사치하거나 자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망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재산을 주세요. 땀 흘려 애써서 수고하지 않았는데 주세요. 그러면 탕자네 집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땀 흘려 애쓰고 힘을 써야 그 가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아야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으로 이런 속에 기도를 하시고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러죠. 자, 8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소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소원과 갈라질 때에 항상 기도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어디서 되죠?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가슴이 얼마나 쿵하고 떨어졌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왜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왜 안 떠올랐겠어요? 내 나이가 100살이 넘었고 내 처가 이제는 나이 많은 할머니라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바치면 어떡합니까?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처럼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 인쳐 주셨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교만이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탁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내 소원의 최후의 보루는 내가 양보 못합니다 하는 이것까지 내려놓아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그릇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부활로 나가셔야 됩니다. 낙심은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쥐고 십자가를 치고 부활의 땅으로 나갈 수 있는 천국인의 삶을 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하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옵시고, 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최후의 보루까지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부활의 땅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짐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천국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여 낙심을 이겨내는 천국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